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에 읽은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굳건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에바브라가 목회하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와 히아라폴리스 교회, 갈라디아 교회, 수백 개의 교회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는 은혜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죠.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는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고 이해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넘어가기 쉽고 속기 쉬운 것, 그것 때문에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에서도 부분 다루지만은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철학. 네, 철학이 바로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우리가 다뤘지만은 8절에서 나오는 철학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철학은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은 귀한 학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근간을 이루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회에도 목회 철학이 있고 경영에도 경영 철학이 있고, 그렇죠? 나라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나라의 어떤 철학도 있고, 또 어떤 시스템들을 운영할 때 운영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철학은 굉장히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이고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까지는 1860년에 존 듀이가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실용주의 철학이라고 있는데, 그 실용주의 철학을 받아들일 때에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실용적이냐 안 실용적이냐, 그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걸 기준 삼아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헛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우리는 남녀 칠세 부동석 유대 사상에 빠져가지고 맨날 노론이니 서론이니 명분이나 이런 거나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이게 실용적이냐 실용적이지 않느냐, 그러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철학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그런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고 하는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의 철학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하는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를 부정하는 철학. 그런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철학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신은 뭐냐면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은 있어.
신은 살아있어. 하나님은 살아있어. 그런데 진화론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 갖고 맨날 싸우잖아요. 예, 창조가 먼저냐, 진화가 먼저냐, 진화란 게 있기는 있는 거냐. 요즘 학교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치거나 아니면 과학 과목들도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뭐 학창 시절에 한 번도 안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엄청나게 선생님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창조는 말이 되냐, 받아들일 수 없다, 진화론은 얼마나 가리키는지. 그런데 유신 진화론은요, 그럴듯하거든요. 이해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맞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수많은 이 땅의 생물들, 그리고 사람,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말로 창조를 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기본적인 베이스만 창조해 놓고 나머지 것들은 뭐냐? 바로 진화해가지고 지금의 인류가 커져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진화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졸리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런 자리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위대하셔.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 베이스만 창조하시고 나머지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포유류가 만들어지고 양서류가 만들어지고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인정하고 창조도 인정하고 진화도 인정하니까 더 이상 논쟁을 펼칠 일이 없는데, 문제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심지어는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심지어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러나 모든 동물과 생물과 이런 모든 인간까지 사실은 진화한 거야.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지식이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교묘하고 속이는 것 같은 철학, 세상 학문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이런 교묘한 것들은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핏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거 받아들일 만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막 이것저것 재료 갖다 모아가지고 막 힘들게 그냥 막 몇백일 동안 막 만들어가지고 제작한 게 아니란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말 한마디로 명령하니까 그냥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해요? 이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철학은 깎아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평가절하시키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고 하나님을 대단치 않은 분이라고 여기게 만들고, 그렇게 교묘한 말,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의 믿음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예.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때 만들어지게 되는 놀라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고 하는 세상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철학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세상 학문과 철학 중에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한 세상 학문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훼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 철학과 세상 학문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졸리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풍부함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의 철학, 또 세상 학문, 하나님을 부정하는 전통,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말고도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두 번째 헛된 속임수와 교묘한 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는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요, 전통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유대교가 왜 잘못된 거야?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믿고 구약 성경을 따르고, 예, 율법과 규례를 잘 따르고 절기와 제사를 잘 지키는 그런 좋은 종교 아니었나?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유대교가 헛된 속임수며 교묘한 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잘못된 게 없다. 단지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뿐이다. 이렇게 위안 삼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따라합시다.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유대교는 이단이에요. 아니, 어떻게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단이야? 이단입니다.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요,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율법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이들에게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절기와 먹고 마시는 규례와 초하루나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안식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만 너무 사로잡히게 돼서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했냐 안 했냐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왜 시켰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시킨 거죠? 박삼희 권사님, 왜 절기와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제사 지내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 딸이 한 번은 성묘를 가자고 그러니까, 아빠, 어저께 눈 와가지고 근데 다음날 보니까 따뜻해졌어. 그러면 공동묘지 가면 어떻게 돼요? 땅이 실퍽실퍽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를 왜 와가지고 성묘를 하냐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빠? 네. 저희는 아직 친할머니 묘도 찾아가거든요. 또 좀 그래도 알았다고 큰 녀석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죽어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뭐하러 묘지를 왜 찾아와? 아빠 목사님이잖아. 이걸 해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효를 가리키러 가는 거잖아요. 할머니와 먼저 가신 아버지를 잊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이 살아생전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가냐 안 가냐 하냐 아냐에 사로잡힌 거죠. 유대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와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바로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보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기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과 규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하면요, 했냐 안 했냐.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설거지 좀 해줘. 알았어. 설거지 막 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사랑하지. 근데 나중에는요, 사랑해서 해주는 건 어디 간 데 없어. 했어 안 했어? 쎄 갖다 버렸어 안 갖다 버렸어? 설거지 하랬잖아. 왜 안 해? 했냐 안 했냐만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놈의 팬네가 힘들게 내가 진짜 9시간 10시간 일하고 왔는데 저녁밥도 안 해나? 아이 우리 남편 내가 사랑하니까 힘들게 일해왔으니까 내가 밥 좀 해줘야지. 사랑해서 밥 해주고 사랑해서 쓰레기 갖다 버려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냥 사랑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갖고만 싸우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와 제사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와 안식일과 이러한 할례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참 내 자녀가 됐고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들인데, 이제는 그게 뭐예요? 정죄의 수단이 돼버렸네. 했냐 안 했냐? 너 죄졌어. 너 했냐 안 했냐? 너 죄졌어. 유대인들이 율법을 처음에는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했냐 안 했냐 정죄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물론 필요하죠.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빼먹지 말고 해야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왜 하느냐.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 임마 공부 열심히 해 임마. 엄마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다.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고 공부를 하니 공부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에게 뭔가 목표가 생겼어요. 예, 꿈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고자 하는 뭔가가 목표가 생겼어요. 공부 회초리 들고 막 얘기 안 해도요, 지가 알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녀들을 잘 기르는 이 결정적인 수단은 뭐냐? 그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책상 앞에 앉아 있게 되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이런 것들을 시키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지나간, 그림자는 항상 과거잖아요. 먼저 본체가 나가고 나서야 그림자가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열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과거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조시더니만 지금은 다 눈 뜨셨네.
예, 첫 번째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문제. 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할례 받으면 구원받고 할례를 안 받으면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 앞에 있는 껍질을 잘라버리는 것. 예, 이게 바로 할례인데, 이 할례가 바로 구별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누가 됐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래 예수님 믿어, 십자가 보혈의 피 믿어, 그래 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믿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할례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할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미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물리적으로 하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할례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할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들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부정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할례는 장래의 그림자, 이미 과거에 지나간 것들이던데 왜 아직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하냐 안 하느냐 지금 주장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할례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녀된 또 사랑하는 백성의 증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돼서, 죄사함 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이걸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따름이라.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전통만 남는 거예요. 전통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할례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 야, 너네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 다음 날을 지키지? 유대교는 이걸 가지고 또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너는 잘못됐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때에 제사 드리고, 우리는 그때에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근데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니 너희들은 죄인이야. 크리스찬들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할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요.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쉬시는 날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주님도 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찬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과 쉼을 주시는 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날을 따로 정해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도 예배, 화요일도 예배, 수요일도 예배, 목요일도 예배 정해놓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요,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주일 성수는요? 주일 성수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고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날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안식일에 규례처럼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절기와 제사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절기와 제사 문제. 자,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제사를 지키라고 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걸 왜 절기를 주시고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한지를 이유를 잊어버린 거죠. 왜 절기와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가 뭐예요? 제사에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은 뭐를 하냐면요, 제물이 죽음으로 대신 누가? 나나 아니면 화목제라든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 그 다음에 속건제, 화목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 속건제는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 그렇잖아요. 번제, 이런 모든 제사에 제물이 나 대신 아니면 민족 대신 나라 대신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왜?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를 덜어내야 되는데 그 죄를 덜어내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장치가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초하루를 비롯한 각 절기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화목을 확증했던 제물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그분이 죽고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을 포함해서 우리 개신교, 이 기독교는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이제 안 하잖아요. 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절기와 제사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장치였는데 이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규례 문제. 규례 문제는 뭐냐? 규례는 바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 잡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수많은 할 것과 안 할 것들, 할 것과 안 할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들, 이걸 나누는 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규례라고 하는데, 이 규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봅시다. 우리 한번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규례에 순종하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구약 시대 때는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증표로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규례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세운 전통들을 여기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뭐 술, 담배도 다 하고 마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하고 세상에 나쁜 것도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나의 삶에 우상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걸 버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나쁘다,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찾는 그 예배보다 도박하는 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 예배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삶도 다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선한 것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만들지만은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물론 우리에게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세워진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악이고 우상이고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를 왜 비판을 하느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이제 이게 뭐예요? 정죄의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목매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규례를 비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먼저 뭐 하래요? 싸웠던 형제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죠? 화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가져오는 재물을 내가 받고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유대교가 왜 그토록 초대교회 시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혹과 위협이 됐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는 신약 시대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유대 민족이 시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가졌기 때문에 유대교를 쉽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구약을 우리는 부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학문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교를 거부하는 것이지 구약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거부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여기 있는 율법을 거부하는 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과 규례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잘 지키면 은혜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자 그러고요, 그죠? 작정기도도 하자 그러고요. 온 민족이, 여러분,
회당 앞에 모여서 온 민족이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스바 성에 우리도 하자고, 여의도에 가서 하고요, 청와대 앞에 가서, 광화문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것들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의 학문과 전통과 정죄의 수단으로 삼은 유대교를 거부하는 것이지, 구약 성경을 거부하거나 율법을 거부하거나,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율법을 거부하는 겁니까? 성경에 그러면 왜 여기 갖다가 집어넣습니까? 구약은 다 잘라가지고 신약만 들고 있죠. 신약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도 구약에 있는 모든 규례와 율법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들을 잘 따르면 은혜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수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전통과 학문과 우상단지가 돼버린 유대교를 거절하는 것이지 구약 성경과 구약의 말씀들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따라합시다.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너희 안에 할례 문제도 해결되었고, 규례 문제도 해결되었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비난받던 그 문제도 해결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인에게, 그리고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세상의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해결되었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아라, 쓰러지지 말아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곧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영적 할례니라.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1절까지 바로 세상의 전통과 학문과 정죄의 도구로 넘어가 버린 유대교와 그 비슷한 율법주의, 예전에 지난번 그 골로새서 초반에 천사숭배 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율법주의 기독교라든지 이런 것들 가르쳐 준 것처럼 다 이런 공격하는 세력들로부터 너희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모르니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넘어가고.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제가 이름을 알아갖고 왔어요. 뭐냐? 그 이단이 바로 돌나라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우리 김순혁 원사님 아시나 봐. 보셨어요? PD 수첩? 끔찍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재를 받으니까 아예 교주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재가 왔죠. 뭐 횡령 문제. 그런데 너무 미성년자 여자 이런 성추행이 너무 막 극심하니까는 막 경찰들이 막 수사에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아예 브라질로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이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돌레이션,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이름이 돌나라예요. 그들의 찬송가가 뭐예요? 교주님의 아이를 낳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목이 교주님의 아이를 낳아드리겠습니다. 보니까요, 대학 교수, 판검사, 기업인, 어마어마한 사회의 상류층들이 거길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명문대를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거에 좀 말도 안 되는 데 넘어가. 옛날에 JM에서 정명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근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사회에 유명인들, 저명한 인사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교주들은 마음껏
성폭행과 성추행을 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근데 그들이 보면 다 교회 십자가 세웠어요. 무슨 교 어디 무슨 장로회, 무슨 성결회, 무슨 마치 꼭 우리 교회와 같은 비슷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조원교회랑 다르게 생각 안 하겠구나. 그럼 우리 조원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저것들도 돌나라 같은 놈들, 문선명 같은 놈들 손가락질 하질 않을까. 왜 넘어갑니까?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축복 설교도 좋고 은혜의 설교도 좋고 기도의 응답의 설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것도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더 많이 만나시고 더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우리 조언의 성도가 됐어. 지금도 세상에는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교도에 살 건데, 이교도의 대표주, 이교도는 너무 많죠. 이교도의 대표주자는 뭐냐? 바로 이슬람인데, 이슬람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의 슬로건 We love Jesus예요. We love Jesus Christ.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한다 이거예요. 교묘한 말이에요? 교묘하지 않은 말이에요? 교묘한 말이죠. 이슬람의 여러분 전 세계 대표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We love Jesus Christ예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 탄압하느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너무 우리를 싫어하니까 십자고 전쟁 일으키고 자꾸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9.11 테러 할 수밖에 없었고 쌍둥이 빌딩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나온 티셔츠가 뭐냐면요, 티셔츠에 이름 새겼어요. We love Jesus Christ.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만 미워해? 왜 우리만 미워해? 남들이 보면요, 쟤네들도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사랑하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선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는 그것도 교묘한 말이요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교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깊이 만나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 넘어가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